온 본문 11절 한번 같이 먼저 읽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평정심을 잃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정심은 사물이나 사람에 의해서 자극되는 감정의 기복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평정심이라고 하는데, 눈앞에 일어나는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는 금방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또 금방 감정이 그 기쁨도 잠시, 또 어려운 일, 또 슬픈 일을 만나면 금방 슬퍼했다가 또 내 마음대로 또 내 욕심대로 일이 안 풀리면 화를 내고 분노했다가 다른 사람의 태도나 또 나를 대하는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또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조급해 하는 마음,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은 여러 가지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동양고전 논어에 봐도, 또 중용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행복의 근원이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근데 공자 선생은 논어에 내가 40이 돼서야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인데, 믿음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옛날에 밭을 가는 한 젊은이가 나이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쟁기를 잡고 소를 몰면, 그리고 밭을 갈게 되면은 꼬불꼬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밭을, 똑같은 소를 쟁기를 가지고 몰면서 밭을 가는데 곱게 이렇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인생의 여러 경험을 돌이켜봐서 내가 익힌 것일세. 곱게, 내가 열정이 없고 자네처럼 패기는 없지만은 곱게 이렇게 쭉 꼬불꼬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일세. 마음의 평정심을 먼저,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저 멀리 밭에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쟁기를 잡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만 보고, 눈앞에만 보면은 이 쟁기가 들쭉날쭉 곱게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 끝자락을 바라보고
생기를 잡고 밭을 갈면 반듯하게 갈아진다고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대로니까 그렇게 정말 자기도 저 멀리를 바라보니까 정말 밭이 곱게 똑바로 갈아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또 끝자락을 바라보면은 곱게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16절에 가면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끝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앞절에 뭐라고 그거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를 그 위험한 광야, 끝이 없는 광대한 광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곳, 물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너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 또 만나만 준다, 부추가 없다, 마늘과 파가 없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요로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도 못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다 너를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너를 만들게 하며 마침내 마지막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저 멀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시구나. 이 광야길이. 그러면 그 광야에 가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굳굳하게 똑바로 곱게 갈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공동번역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모든 것이 다 서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걸 왜 모르십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앞날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는 좋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가는 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쭉날쭉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평정심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너의 아들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는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 그의 자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여종이 하갈이죠.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으니, 그러세요. 어떤 일입니까?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큰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씨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라는 자기 태에서 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친아들이에요. 그럼 자기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번민의 나날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때문에 11절에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이 매우라는 형용사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13절에서 그러나 너의 여종의 아들 너 씨 이스마엘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다. 14절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멀리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일어나는 환경만 보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립니다. 눈앞에 이해 득실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해로운가,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눈앞에 계산한 눈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은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라. 이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길, 광야를 지나는 저 위험한 길, 물이 없고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불안한 땅, 현실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시련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환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 멀리 바라보면. 여러분, 대부분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해 득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데 멀리 바라보면은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평정심인데 내가 사물이나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끝이 없이 나의 마음은 부정적인 시면 속으로 계속 가속력을 더 붙여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두움의 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집을 지을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 영혼이 잠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말을 비유로 썼습니다. 잠을 잔다라는 말은 근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성경에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하라 이 말은 깨어있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원어의 그 뜻에 들어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라는 성경 원문의 그리스 말로 호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이 넉넉하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은 넉넉하지 않는데 재능이 있어서 재능으로 봉사를 해요. 각각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섬기라, 서로 섬기는 일을 해라, 봉사해라. 그런데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내가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봉사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너희들 근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을 하는데 그리스 말로 이 단어는 호프로네오, 정신이 온전하다, 술 취하지 않았다, 감정을 억제하다, 냉정히 생각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은 술 취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서로 의를 주장하고 이런 것은 술 취한 상태와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술 취한 상태와 같다고 베드로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쁨에 뛰거나 또 너무 분노하거나 화를 못 이겨서 분이 가득 차 있거나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마음의 감정이 가득 차 있거나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 상태가 술 취한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프로네호, 술 취하지 않는 상태에 냉정한 상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근신하라는 단어는 넵호라는 그리스 말인데 우리 성경의 원문에 금주하다, 그러니까 술을 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은 술을 금하다, 넵호라는 단어예요. 그 원문에. 그리고 술 취하지 않다,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있다, 지켜보다, 침착하다, 태연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고 신중하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한 상태에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청지기 같이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나는 섬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여기서 넵호, 술 취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거, 서로 원망하는 거, 수근거리는 거, 비난하는 거,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분노가 가득 차는 거, 이거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코올만 먹은 게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때는 여러분 이 감정이 이렇게 업이 되어 있을 때는 눈이 잘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컵인지 유리잔인지 뭘도 모르고 막 던져요. 화가 나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용기를 주는 말인지 이렇게 세우는 말인지 치유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희망을 잘라버리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화를 나는 대로 막 내뱉어요. 이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평정심을 잃었어요. 지금 자기 와이프 사라가 너무 사나운 말을 남편에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압박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을 당장 그렇게 해라고, 당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에 빠졌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 소망을 끊어졌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자기 자식을 내쫓으라 하는데 광야로, 그것도 사람이 술 취한 상태가 되면 그 올바른 분별력을 못하도록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교란된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마비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중추신경이 뒤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뇌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뇌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정보를 전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중추신경 활동을 마비시켜서 뇌가 올바른 정보를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는 분노, 기쁨, 즐거움, 욕정, 욕심,
시기, 미움 이런 게 다 알코올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면은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저런 말을 할지,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근육까지, 신경까지 이 알코올이 우리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근신하라 그 말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술에 취해 있지 말라.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만이 많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서로 얼뜯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것은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너희 생각해봐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는데 서로 대접해놓고 서로 원망하는 거, 이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너희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어라는 단어 하는 말이 잠자지 말고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라는, 깨어라는 단어는 레고리오, 이 마태복음의 원문에 이 단어의 뜻은 정신 차리다, 깨어 있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고 신중하다. 이게 깨어 있으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잠 안 자고 그냥 차려 기도를 하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24시간 잠 안 자는 걸 기뻐한 자식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잠을 자면서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이치에 맞게 서로 얘기를 하면 부모가 그걸 듣고, 아, 그건 너에게 해로워, 아니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니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내가 24시간 잠 안 자고 내가 처리하면서 내가 졸라댈 거예요. 어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은 평정심을 잃고 있어요. 큰 아내가 분노하고 자기 자식을 내쫓으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평정심을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에 보니까 평정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를 키우는 것은, 분노를 키우는 거, 차분해지는 것과 반대이고, 분노는 평정심의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 평정을 유지하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차분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노가 진정되어 차분해진 것을,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거나 무시하기는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죠. 또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도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이 평소 자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대할 때도 평정을 유지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런 부부싸움도 자꾸 우기면은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참회할 때에 상대방의 평정심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은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안 그랬냐고. 이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맞아. 여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번 일은 내가 너무 화를 냈어. 당신이 화를 낸 까닭은 당신 기질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서 그럴 거야. 아마 나한테 내가 알게 모르게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것 때문에 쌓여서 아마 당신이 그랬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살다간 이 지혜자들의 말에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도 앉아있는 사람은 물지 않는데 겸손한 자에 대한 분노가 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개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반박하지 않는 자에게도 평정을 유지하게 된다. 자꾸 반박하려고 하면 옳까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은 평화가 중요해요. 왜? 자문에 그랬잖아요. 뚝이 셀 때 막으라고. 터지면 못 막아요. 조그만하게 실로 물이 이렇게 새는 걸 보면 그때 막아야 돼요. 조금 갈등이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때 거쳐야 돼요. 그걸 키우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반박하지 않으면 그 센 틈새를 메우는 거예요. 또 존중할 때 여러분, 이분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진지하게 받아주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평정을 유지한다. 내가 말할 때 진짜 진지하게 듣는다고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듣는 둥 맞는 둥. 당신 내 말 들어? 안 들으니까 화를 내고. 여러분, 이게 존중하는 태도는 진지하게 틀린 말을 하든 옳은 말을 하든 진지하게 들어야 돼. 부부 가정에서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에게 여러분 진지하게 서로 듣는 태도를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평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그런 자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평정심을 갖게 한다. 이분은 그 책에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거, 평정심을 가져오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존중과 또 하나는 겸손이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랬어요. 존중해 줄 때, 여러분, 나를 존중해 주는데 화가 납니까? 안 나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정말 존중해줘요. 나에게 친절하고 존중을 해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네가 그렇게 대접을 그렇게 나를 대하니까 내가 그렇지. 아니, 나는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했을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애종을 쫓아내세요. 그에게서 난 아들 쫓아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11절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매우라는 형용사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열렬하게, 우리말로 전적으로 힘있게, 대단하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근심이 다 쏠려버렸어요. 근심했더라. 그의 마음이 근심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근심이라는 말은 나하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상하게 하다, 산산조각나버리다, 산산이 깨져버리다, 쓸모가 없게 돼버리다, 박살나버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 산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본문의 원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 소망이 없을 만큼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했던 조강지처인 아내인 사라를 통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흠양하고, 그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평정심을 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위안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법이 없구나. 이 사람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너무너무 걱정과 근심과 이 번뇌에 쌓여서 수많은 날 동안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렸구나. 이걸 짐작해보니 이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은 살 소망이 정말 딱 그만 살고 싶다 할 만큼 고통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절망을 하구나. 낙담하고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도 평정심을 잃었어요.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번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수많은 날 동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울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주님, 나 괴롭습니다. 주님, 나 불안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내 아들 문제 때문에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12절로 기도했단 말은 안 나오는데 11절을 보면은 매우 근심하였더니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 못 이루는 밤을 할 때 불렀겠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선생이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게 하는 그 가시, 하나님 이거 없애주면 안 됩니까? 주님, 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번씩 작정 기도하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기도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수많은 날 동안 흐느끼고 있는데 그 평정심을 잃고 마음의 분노,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수많은 날 동안 괴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기도할 때 그 격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와 자식을 향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 마음에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옛날 우리 먼저 살다간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찬송을 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기도, 이런 찬양.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하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근심과 불안이 일어날 때 기도했나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내 마음이 격정된 마음이 평정심을 되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날 동안 번민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내쫓아 자기가 친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쫓아야 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자식을 내쫓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내쫓고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광야로 내몰라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자식도 그 내 씨에서 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겠다. 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죽지 않아야 거기에서 자식들이 나서 민족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 자식을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교우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아브라함처럼 매우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부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또 남편이 알지 못하고 아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아픔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조용히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밤이어도 괜찮고 낮 시간도 괜찮고,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조용히 엎드려도 괜찮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대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자비가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한없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흐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평정심을 잃고 혹시 번뇌하고 갈등하고 격정에 쌓여 있는 혹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흐느낌을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